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 보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과 만족이 깃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는요, 뭔가 좋은 걸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걸 해주셔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다 보니 더 감격하게 되고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행복을 느끼시고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더 많이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다 불행합니다. 처음에는 레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걸 보시고 라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자기 아내를 미워했을까요? 자기를 속인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짜고 자기를 속였단 말이죠. 자기 계획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꾸민 외삼촌은 자기가 분노할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자예요. 아주 치사하게, 비열하게 자기보다 약자인 자기 아내를 미워한 거죠. 이 여자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레아는 원했던 결혼일까요? 아빠가 시켜서 한 결혼일까요? 모를 일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게다가 자기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움을 받아야 되는, 비교하면서 미움을 받아야 되는 레아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그래도 선물처럼 아들을 이렇게 연달아 주셨는데 그 아들 낳을 때마다 이름 지을 때 속으로 생각한 걸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공감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르우벤인데요. 르우벤 낳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 헛된 소망.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고통을 살펴주셨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한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남편의 미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속 주님께 눈물로 하소연을 했던 거죠. 근데 남편의 사랑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 더 주셨어요. 위로가 조금 됐기는 했겠죠. 세 번째 레위를 낳고는 이런 말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자신의 소망대로 절대로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낳아도 남편은 여전히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참 불행하죠, 여러분. 내가 레아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거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행복했을까? 이 여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30장 1절에 아이가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고 성격도 장난이 아닌가 봐요. 아주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야곱도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는 말을 하지요. 라헬이 이 스트레스가 엄청 심각해졌을 즈음에 자기가 정말 아들을 갖고 싶은 생각을 낳다가 결국은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냐 하면 자기 몸종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몸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 속하죠. 내 소유란 말이죠. 이 몸종인 여자를 남편한테 주어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이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가 내 거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낳은 아이도 내 거란 말이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둘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되겠죠. 이 아들 둘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을 때 라헬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들어보면 라헬의 마음은 어땠는지도 알 수 있어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공정, 그 다음에 공정한 판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안 되고 자녀가 없어서 너무 억울했어요. 8절 둘째를 낳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라헬은 결혼 생활을 지금 싸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를 놓고 저 경쟁 상대를 이기겠다는 신념 하나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또 속에 느꼈을 고통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이 두 여자가 행복해 보이세요? 불행해 보이세요? 불행하잖아요. 전 아무리 읽어도 이 두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죠. 정말 아무것도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동생 이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더 낳는 거야. 근데 동생이 자기 몸종을 줘갖고 아들 둘을 낳으니 질 수 있나 내가?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쟤보다 난데 내가 질 수 있나? 그래서 레아도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실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실바라고 하는 여자도 또 야곱과 부부관계를 맺고 2명의 아이를 또 낳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은 갓인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았구나. 조금 레아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죠, 여러분? 나는 복이 있는 여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13절에 아셀을 낳으면서는 뭐라고 그래요? 난 정말 행복해. 그래서 저는 이쯤 읽었을 때는 그나마 레아가 조금 달라졌구나. 행복을 느꼈구나. 참 좋아졌구나. 라고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레아가 또 자기 몸으로 아들을 하나, 둘을 더 낳아요. 5째, 6째를 낳는 거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5째, 6째인데 그 중에 5째 아들을 낳을 때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속마음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즐거웠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엄청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사갈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5번째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도 어떻게든 자기 동생 이겨보려고 자기 몸종을 준 그 값을 하나님이 갚으셔서 이 5째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저는 행운아예요. 저는 복받은 여자예요. 저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야, 그러니 이 네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행히 여러분 라헬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마지막에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라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아들을 주셨군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예,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요셉, 성경에 유명한 사람 요셉 이름이 더학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왜 더학이라고 진 거죠? 처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낳는 순간에도 하나 더 하면서 하나 더 낳긴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곱, 그 다음에 레아, 라헬, 몸종이었던 빌하, 실바 이 5명의 성인은 행복해 보이세요? 이들이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하나 더 했던 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아서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서 내 후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뭐가 마음이 불편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실 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행하니까 설교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설교 준비 안 해봐서 그렇지 이런 본문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차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줄거리는 원래 이래요. 성경이 좀 이래야지. 남편 야곱이 언니를 미워해요. 그래서 동생 라헬이 나섰어요. 언니를 위로합니다. 언니, 내가 남편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언니 레아가 그래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는 어떡할 뻔했니? 정말 고마워. 그러는 중에 언니가 먼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찾아가서 언니 너무 축하해. 하나님도 언니 마음을 다 아시나 봐. 언니 마음이 이렇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아서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잖아. 언니 너무 축하해. 그랬더니 레아가 하나님이 너한테도 아들을 주실 거야. 자녀를 주실 거야.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야곱도 매일매일 라헬로부터 레아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보, 그게 언니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아빠가 자꾸 압박을 하니까 언니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우리 언니 되게 착해. 우리 언니 되게 좋은 사람이야. 계속 얘기해 주니까 야곱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도 속였었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었잖아요. 자기의 처지와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그렇지.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찌 그 내 부인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래서 레아한테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레아가 8, 라헬이 4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이 자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래야 설교를 하기가 좋지. 그죠? 제가 지금 뻥친 거잖아요. 이래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보세요. 힘들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관계였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12명의 아들을 만드시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하고 설교를 마치면 일찍 또 끝나고 너무 듣기 좋고 딱 단순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축도하면 되잖아요. 이래야 맞지. 이래야 좋지. 이게 뭐냐고요. 의문이 생기는 거.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갈등과 경쟁심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건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도 그냥 막 살아도 되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텐데 이렇게 하자니 진짜 우리가 막 살면 어떡하냐고요.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막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이런 중에도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혹시나 있겠지.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이 혹시 있겠지. 그러면 우리 변화를 갈구합시다. 뭐 이거 하려고 그러고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레아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난 행복해. 난 행운아야. 그러더니 조금 더 읽어가니까 아니었어요. 뻥이었어요. 여전히 불행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계획 속에서 어디쯤에 속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말세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말세라 그러죠? 여러분, 말세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시간 개념은 딱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성경은 구약의 성자 이전의 세대, 성부의 세대, 그 다음에 성자의 세대. 이건 짧죠? 약 30년, 35년 이렇게 잡죠? 마지막이 성령의 세대. 이 성령의 세대는 다 말세예요. 세 시대 중에 맨 마지막 세대이니까 말세예요. 말세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우리는 말세라는 단어가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이제 재림이 오시고 망할 바로 직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AD 30 몇 년부터가 말세예요. 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 중에 우리는 어디쯤일까요?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어디쯤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완성되는 바로 직전인지 아니면 아직도 조금 완성으로부터는 먼 시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라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일의 과정에 어디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겁니다. 산에서 설교하신 적 있죠? 우리가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까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줄 아는데 아니야, 나 율법 완성하려고 왔어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다 이루실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때 나는 누구냐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냥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야곱,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리고 그들이 낳은 12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선한 도구가 되었을까? 라헬은 선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창세기를 점점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역으로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세요. 야곱은 그랬을까? 선한 도구였을까? 이렇게 질문했던 걸 여러분에게 바꿔보세요. 화살을. 지금 나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때 함께 동참하는 사람인가? 선한 도구인가? 한번 나를 살펴보세요. 야곱은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계획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레아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이 밉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라헬은 언니가 자꾸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시샘이 나서 언니랑 싸워 이기고 싶은 경쟁심이 불타오르는 삶을 살았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 중에는요, 중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함께하고 자원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될 말씀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갈 건가. 이미 되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도 내일은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갈 건가. 그 누가에다가 나를 넣으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건가. 성경 보면서 이번 주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곱이요. 저는 야곱이 이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레아를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얼마 전에 자기가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왔잖아요. 자기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 레아가 조금은 이해되고 저 여자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빠가 시켜서 그랬겠지 하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참 아름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야곱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네. 야곱처럼 살지 말고 지금의 창세기 29장 30장에 나오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내가 그렇지 이해하고 사랑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네. 야곱이 더 열받았던 거는요. 자기는 하란에 와서 7년 동안 열심히 살고 아내 얻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걸 망가뜨리는 사람이 레아잖아요. 아니 그런데 자기 계획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면서 살았으면 야곱도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 그거를 거꾸로 저한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생각이 많고 계획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멍 때리기를 아예 못해요. 우리 식구들이 그걸 해야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보라고 뭐 생각하는 의자 이것도 사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생각해요. 멍을 못 때리고 계속 생각해요. 계획을 짜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도 수첩에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요즘 나아져서 옛날에는 30분에 한 번씩 30분 단위로 계획을 짰는데 요즘은 뭐 한 2시간, 3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고 그거대로 해야 돼요. 그거대로 안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성질이 좀 더럽죠. 네. 아니 그런데 야곱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나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 계획에 개입하셔서 야 오늘은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살면 나는 얼마나 여유 있고 행복할까. 나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지. 야곱 보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레아 보고 라헬 보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거기 동참하는 사람이면 되잖아. 이 사람들 보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제가 마음에 먹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한 달 제주살이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집값이 비싸져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던 여기를 잠깐 떠나서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다 이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휴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오름도 오르고 바닷길도 걷고 여기저기 좋은 거 이쁜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와서 새로 잘 살아보자. 한 달 살이가 유행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비하면 여기가 한 달 살이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법을 열심히 한번 우리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제주 한 달 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하시고 느낌을 주시면 그 느낌에 순종해 보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교육이나 예배나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정해놓은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정해놓은 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예 마음속에 정해놨잖아요. 수요 예배는 안 가. 내가 금요기도회를 가나 봐라. 목사님이 주일 오후 교육을 한다고 내가 죽어도 가나 봐라. 아니 어느 날은 가고 어느 날은 오고 주님의 뜻을 한번 비춰보고 할 수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은 어쩜 그렇게 아무도 안 오는지 우리 식구마저 없었으면
우리 식구마저 없었으면 저 최수영 집사님하고 허정아 집사님 둘만 데리고 할 뻔했어요. 제가 수요 기도회를 꾸준히 참석하는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수요 성경학교 때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수요일 날 오냐? 하나님이 수요일 날 꼭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그럼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고 내 마음을 줄 시간이 수요일이면, 아니 뭐 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쯤 수요일 날 안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빠짐없이 맨날 오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오신 분들만 들었으니 여러분 금시초문이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그렇게 맨날 안 올까요? 정해놨어 아예. 저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저는 목사라. 저는 막 오늘은 주님이 뭐 이러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거의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미덕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순서를 지난주부터 바꿨죠. 조금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회 소식을 듣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광고를 듣다 보니 뭐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주에 또 순종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누렸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이 세상의 고난에 혹은 행복하고 고난이 오고 또 참 기쁘고 또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볼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니 주의 영광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연습을 이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주 분주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성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볼 때입니다. 성실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함을 원하셨습니다. 분주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함을 원하셨습니다. 성과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힘입어 주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루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내고 분주하고 바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심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만드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훈련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고 분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생각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이 연습과 훈련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